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다시 이렇게 읽어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 참 그 충만하고 풍성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이 있는 동시에 또는 약간 어떨까요? 약간 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깊고 또 풍성한 진리들을 담아놨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또 참 지혜가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라기는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과 그 안에 주고 싶은 그 풍성한 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1장 전반부인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재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때 자리에 참석해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런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의 기도와 바람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힘쓸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교훈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시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지금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이야기하였던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내용의 결과로서 지금 15절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한 결과로서 너희가 있다.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한 너희들의 소식이 지금 내 귀에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소식입니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또 사랑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 하였을 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시죠? 네. 그 다음으로 또 알게 되는 한 가지는 그러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신앙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나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들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갈망하며 따르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회 안의 지체들, 또 가족들, 이웃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한다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소문이 되고 전파가 되어서 멀리 로마 땅에 있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전파되게 된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 저 사람은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 이러한 말들, 이러한 소문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주변에 드러나고 또 소문이 퍼져가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의 반응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그치지 않고 흘러 넘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으로 또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각자 성도님들이 최근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감사의 제목이죠. 또 나와 가족들이 건강한 것, 참으로 복이고 감사할 내용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것, 또는 물질의 복을 채워주신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의 제목들 중에서 나와 내 가족들과 관계된 것을 제외시켜 본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이 관계되어 있지 않은 감사의 제목들, 무엇이 남았습니까? 또 몇 가지나 남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돌아볼 때 저 또한 참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안에 나타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너무도 제 자신, 제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입만 열면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죠. 내 거, 내 장난감, 내 사탕, 내 엄마, 내 거. 나만 알고 챙깁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특징인 것이죠. 아직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이고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 또는 유아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성장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변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또 그 속의 지체들을 위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된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넘쳤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이유가 아닌 에베소 교인들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는 끊임없이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감사를 그칠 수 없었다. 너희로 인한 감사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그저 일신의 평안과 만족, 또 내 가정, 내 자녀,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수준에만 감사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어린이 학생부서와 청년교구,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열매가 있는 여름 사역이 되기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입니까? 오늘 살펴보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고, 또 영혼이 거듭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또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이러한 열매들을 함께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번 여름 행사 기간 동안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러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졸리시니까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굉장히 문장이 길죠. 네. 지금 쉴 새 없이 지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 내가 계속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에서는 그러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먼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였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들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18절 이제 전반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4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하사 이렇게 했듯이 지금 사도는 과거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신 사건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은 18절 하반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기업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요 또한 장차 임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지금 장차 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보장된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겠습니까? 지금 과거가 나왔고 미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남아있죠. 네. 현재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만큼 풍성한 것인지 알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이미 장차 누리게 될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저희로서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가치와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사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또 결코 망쳐서는 안 될 그러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가치로운 보배로운 존재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장 23절에 이렇게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도 여전히 흠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거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차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점점 나아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두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 행해야 할 것, 바로 오늘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 택하시고 부르시어 구원하신, 또 우리 각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묶으사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노력, 우리의 의지만으론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가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분명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불신자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었죠.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자라가고 훈련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거듭남은 결승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인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미 많이 배워서 다 알고 있다 여기시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성장할 만큼 나는 성장했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아가도 다함 없는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삶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헤아려 알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로서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